호산나 찬양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기양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 고난 영혼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모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위대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스승의 주일을 지켰는데요. 부모가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은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모의 사명. 부모의 사명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고 또 가정에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서정숙 집사님, 안성민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참 오랜만에 우리 서 집사님 환한 얼굴을 보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서정숙 집사님이 또 많은 또 은혜를 또 있고 또 이제 회복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또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신방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우리 서 집사님이 목사님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특별히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일 대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중길 권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최재수 집사님 하늘나라로 떠나가시고 홀로 많이 참 외롭고 힘드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다 대부분 있어서 서울로 이제 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오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 얼굴 보고 저 얼굴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픈 다리를 붙잡고 뜨겁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은 교회를 꼭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이 연약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우리 김승길 권사님도 회복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또 축복하면서 축복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화자 집사님, 여러분 오랫동안 이제 잘 나오지를 못하시고 기력도 약하시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또 지병으로 인하여서 좀 약도 많이 잡수시고 계시는데 이분 역시 교회 정말 간절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서신방을 하고 또 축복해주고 또 아픈 곳에 머리를 얹고 또 아직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다 회복되고 이 성전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광야가 3번씩이나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광야는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이 브엘세바 광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죽음 같은 고통의 장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 같은 고통의 장소에서 허덕이고 눈물 나고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브엘세바의 광야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갔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 모자는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갈 모자가 이런 처지가 된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우선 하갈 모자에 잘못이 있었겠지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본래 사라의 몸종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낳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을 잉태했던 것이죠. 잉태한 하갈은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 하갈은 아이를 가졌기에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듣고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때도 하갈은 임신 상태로 사라에게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충고하시기를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하셨는데요. 하갈은 사라에게 돌아와 순종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라는 하갈을 매우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젖되는 잔치를 하던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는데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삭이 바로 하갈 모자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불가항적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몸종 출신이라는 한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갈 모자를 내보내라고 하셨지요. 이것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갈 모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일도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갈 모자의 형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잘못 실수로 인해 오는 책임도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 모자에게 인생의 광야를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갈 모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광야가 나와요. 이 두 번째 광야가 나오는데, 이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주지예요. 오늘 20절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두 번째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이제 광야는 결코 죽음의 장소, 고통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매일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루를 멋지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갈은 어머니 물을 길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달려가는 이 이스마엘 아들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갈 모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말을 타고 화살을 쏘는 광야의 전사가 되었고, 점점 강해져가고 장성해 가면서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하갈 모자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 것입니까? 방금 읽은 20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갈 모자에게 임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돌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나온 것, 떡과 한 가죽 부대의 물이 금방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갈은 너무나 슬프고 몽롱하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 모자를 위해 샘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돌봄은 한 가죽 부대의 물과 같아서 금방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돌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줘도 언젠가는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결코 마르지 않고 솟는 샘물과 같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았지만 이제는 광대한 광야에서 누구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육의 아버지의 돌봄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십시오. 사람들이 등 돌려서 섭섭하십니까?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섭섭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의 사랑은 금방 마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비록 인생의 광야가 거칠지만 하나님이라는 샘에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서 광야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광야는 바로 세 번째 광야,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땅입니다. 본문 21절 보십시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복도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마엘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족장이 되어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애국과 가나안을 잇는 곳에서 무역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에 요셉을 산 사람들은 바로 이스마엘 상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미디안 상인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누구일까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 사후에 맞은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 중 하나이지요. 즉 미디안은 이스마엘의 동생입니다. 이스마엘은 번성해서 동생 미디안을 품고 함께 무역에 종사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갈 모자가 계속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다면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갈 때는 고통과 두려움이 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게 성취하십니다. 하갈 모자의 이야기는 한편의 감동적인 간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께도 이런 간증이 많을 줄 압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간증의 주인공들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생한 이야기. 언젠가 신방을 가서 연세 드신 권사님 신방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한 이야기가 그렇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고생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생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갑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도 하갈 모자에게 임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막 나왔을 때에 하갈 모자처럼
막막하고 어려울 때,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샘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가 변하여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부모님의 이야기로 따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제가 부모의 사명이라고 붙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 부모님의 역할 사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먼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눈물이 결코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부모가 먼저 울어야 합니다. 여기 울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울음은 곧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가정이 어려울 때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과 직장이 어려울 때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어야 할까요? 부모입니다. 하갈 모자가 어려웠을 때 소리내어 운 것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기도의 등불을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울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이의 소리로 들으십니다. 17절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부모가 울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이의 소리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울기는 하갈이 울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울음은 아이의 울음이 되고 부모님의 기도는 아이의 기도가 됩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그래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특히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낙심한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갈은 연약한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겨우 나이가 20살이 다 되어가는 청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갈로 하여금 아들을 일으켜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믿습니까?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육체의 힘이 필요한 일은 아들 이스마엘이 다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바닥에서 일으키는 일은 우리 부모가 할 일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일에 다 능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지칠 때가 있어요. 부모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항상
도울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이런 자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늙어도 나이 들어도 지칠 때가 있어도 부모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이들이 바로 부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어린 모태신앙으로 뱃속에서부터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거치고 청년대학생들을 거치고 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신학교를 입학하고 그때부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부모님께 아버지께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점점 이제 신학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지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제 오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그래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는 부모님의 지혜와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또 아버지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세월이 많은 흐른 후에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도 늙은 어머니 하갈에게 말하곤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모든 것이 다 어머니의 사랑이지만 특별히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게 되었을 때에 어머니의 눈물에 부르짖음 덕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부모는 믿음에 우뚝 서야 합니다. 먼저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일어서서 자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잘 입히고 믿음의 구원, 믿음의 가르침,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부모가 해주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아쉬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망가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